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명칭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입니다. 프락세이스라는 말은 영어 practice와 같은 뜻인데 실천,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는 사도들이라는 뜻으로 둘을 함께 해석해보면 사도들의 실천, 사도들의 실행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은 행동들, 행적들이라는 뜻의 act로 번역을 하였고 한글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인 누가는 이 글을 누가복음과 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권력자로 추정하는데 그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가르침, 십자가, 죽음, 부활을 설명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지 서술합니다. 이를 통해 데오빌로뿐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기독교가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의 종교가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이며 오히려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더불어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며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박해받는 일들까지 서술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서술하며 처음에는 관찰자 시점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글의 초반부에는 3인칭으로 문장을 서술하는데 요한은, 베드로는, 그들은 이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들, 사도들의 이름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인용하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장면 이후로 우리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로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절 이후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누가가 관찰자가 아닌 사역의 동력자이자 사역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며 직접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는 성령 강림 사건과 그를 통한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순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이 순서를 따라서 2장부터 7장에 예루살렘에서 8장에서 10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11장 이후에는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의 솔로몬 행각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7장에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 박해의 현장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중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후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복음 전도로 인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튼튼히 서갔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이방 땅으로 향합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고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로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을 선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과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사도행전 28장에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28장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도달한 것이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세상의 끝으로 전파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자 세상의 허브 역할을 하던 로마시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에 오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통해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명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현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에서 오순절이란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가나안 정착 후에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밀 농사의 수확을 시작하고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든 2개의 빵을 바치는 제삿날이 되었고 6월절 후에 오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인 칠칠절이 번역되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6월절 후에 오는 초실절로부터 49일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6월절인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은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6월절 후에 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이 바로 초실절인 셈입니다. 즉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9일 후,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첫 수확이 일어난 셈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이며 신약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의미에서 이 오순절을 바라본다면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신학적 주제들은 정말 다양한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범위는 민족과 인종과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 부활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조 이후로 변한 적이 없는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증인의 역할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다룬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사람이 수고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나 성도들 이전에, 그리고 사도들, 성도들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여러분이 읽으시며,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s with us all the time.